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크리스찬의 가족 돌봄은 믿음의 기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크리스찬의 가족 돌봄은 믿음의 기본입니다. 2020년도에 개봉한 새 자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배우 문소리 씨가 제작을 같이 했던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에 보면 이 세 자매가 그 겪는 아픔들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의 그 가슴 아픈 그 클라이막스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 세 자매가 장로님이신 아버님의 생신을 맞이해서 이제 그 축하연을 하고 그 자리에 이제 목사님도 모시고 예배도 드리게 됩니다. 좋은 자리죠. 그런데 꼭 이런 자리가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불편한 자리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자리에 그동안 마음속에 오랫동안 담아두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폭발하면서 이 잔치 자리에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되죠. 알고 보니까 이 세 자매는 어려서부터 이 아버지의 폭력에 매우 고통을 당하면서 상처받고 자라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딸들이 아버지에게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신의 그 장로의 권위만을 지키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한 목사님에게는 사과를 하는데, 사과를 요구하는 딸들에게는 쉽사리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부끄러운 자신의 어떤 그 민낯이 드러나자 그것을 못 견뎌 하면서 자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딸들의 형편은 굉장히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고 또 괜찮아 보이고 또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을 들여다보면 첫째는 암으로 투병하고 있었으면서도 괜찮은 척했고, 또 둘째는 특별히 성가대 지휘자이기도 하고 아주 교회에서 열심히 그런 집사로 나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늘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교회에서 열심으로 봉사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의 삶은 매우 가식적이다라는 것을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내 역시도 큰 그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은 크리스찬들이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그 숨기고 사는 영역이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그냥 영화로만 여기기에는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내용들이 많아서 참 가슴이 아픈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보면 가족이 언제부터 유래되었습니까? 가족은 창조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기 좋지 않아서 아담의 배필인 하와를 만들어 가정을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가정의 시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족을 만드시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 좋은 아름다운 공동체인 거죠. 창조의 어찌 보면 최종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을 이루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답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가족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쓴 서신서, 일명 목회서신이라는 그 서신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 본질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른 사도 바울의 그 편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저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오죠? 좀 충격적인 그런 좀 강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교자보다도 못하고 불신자보다도 못한 악한 자를 가족을 돌보지 않는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불명예스러운 것, 저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배교입니다. 배교자라는 것은 차라리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 더 낫다라고 할 정도로 배교자를 그렇게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특히나 그 크리스찬 세계에서는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로까지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럼 왜 이토록 강하게 자기의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배교자요 또 악한 자보다 더하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 그 배경을 살펴보면 예나 지금이나 사회적인 우리 사람들을 보면 사회적인 그 약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적인 약자들 속에는 특별히 고아나 과부,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대표적으로 이 디모데 전서에는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과부는 굉장히 경제적인 빈곤과 그 다음에 사회적인 보호를,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경건의 증표로 이 과부를 돌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과부가 혼자가 아니라 만약에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으로 하여금 돌봄을 받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는 교회가 사회적인 약자, 즉 과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믿음의 기본이 되는 가족 돌봄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목회 지침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목회에 있어서 성도가 가족을 돌보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목회의 사항이다. 사회의 가장 기본 구성 단위가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이 가족이 해체되고 있는 이 시대상 속에서도 국가에서도 여러분 가족 돌봄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되지 않았죠. 가족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휴가도 내어주고 또 어떤 수당도 주는 이런 이제 복지체계가 시작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신 이 가족 돌봄의 말씀은 믿는 자의 기본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인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오늘 특별히 가정의 달에 또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사랑과 돌봄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가족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족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족을 돌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함께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돌봄입니다. 가족 돌봄의 첫 번째는 바로 영혼을 돌보아야 한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까? 가족의 영혼을 돌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 돌봄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돌봄이라는 말 속에는 사실은 관심을 담고 있는 겁니다. 돌본다는 건 관심이 있어야 돌보는 거죠. 근데 그 돌봄에 있어서 우리가 외적인 것도 있고 내적인 것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가족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공동체 가족은 하나님을 주인 삼은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족이 구원의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을 주인 삼는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환경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겪는 종교적인 갈등, 아픔,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가족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돌봄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들, 또 남편이나 아내, 또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가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마음을 쏟아서 항상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을 돌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보면 오늘도 뭐 주일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보통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죠. 그 2015년 통계청에 따르면 개신교 여성의 인구는 535만 8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 총 인구가 967만 5,7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남성이 만약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 남성과 여성으로만 분리한다면 남성이 여성보다 약 100만 명이 적은 거죠. 근데 이것은 저는 실질적으로 더 맞지 않는다고 해요. 더 적다고 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남편들의 믿음이 굉장히 연약하고 주일 성수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편은 집에 있고 아내만 교회에 오는 경향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남편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불신 남편들, 믿음이 연약한 남편들을 보면 교회 나가는 아내나 자녀들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는 그런 착한 남편도 있고, 그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아주 반대하는 그런 남편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아내는 불신 남편을 위해서 전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의 삶과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남편이 아내를 보고 야, 나도 교회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라는 거죠. 단순히 교회 가자고 또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로만 전도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아내가 오히려 집에 오면 신경질을 내고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욕설을 하고 한다면 누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다니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아내를 보고 야,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좋은 아내가 되었네. 야,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 믿고 싶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아내의 말이 아니라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 그리고 남편이 변화되어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신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우리가 살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남편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런데 좀 많이 달라졌죠.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그게 좀 비성경적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별받았던 여성이 그 차별로부터 벗어나고 인격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곡되어서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질서 속에서 오히려 아내가 남편을 폭행하는 이런 일들이 요즘은 뉴스에도 안 나옵니다. 예전에는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뉴스에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흔한 일이 됐기 때문에. 흔한 일이 됐기 때문에. 아이들도 초등학교에 가보면 또 중고등학교에 가면 여자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을 오히려 리드합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안에 있을 때 남학생이 남학생에게만 맞지 않습니다. 여학생들에게도 집단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내가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려면 먼저 믿는 크리스찬인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마음에 되새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보다 거룩한 행세를 하고 대표 기도의 자리에서 거룩을 입에 담으면서도 가정에서는 욕설과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배교자보다 더 악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고통을 주는 이 가정폭력은 사라져야 하는데, 이 가정폭력을 오히려 믿는 자가 행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인들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떠나가라.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는 직분도 있고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자리에 있다 해도 겉모습만 그럴듯한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가족 전도가 가장 어려운 것은 믿는 그리스도인이 본이 되지 못하니까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너나 잘 믿어라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까다로운 남편, 까다로운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믿음의 행실을 보이지 못하는 우리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날 왜 많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아이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라고 하는 청소년들, 우리 아동들, 어린이들은 심각한 선교 불모지와 같은 대상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의 분포도에 보면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는 여러분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3%입니다. 3%. 다시 말하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요 100개의 교회가 있다면 거의 7, 80이나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에 있는 교회들이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아이들의 목소리가 사라진 지가 이미 10여 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팬데믹을 지나면서 더 많아졌어요. 물론 아주 특별한 교회들이 소수 있습니다. 매우 소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부모 세대가 바른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크리스찬이 된다면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믿음의 본이 되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살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바울은 늘 그 친척들,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로마서 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대단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차라리 내가 만약에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주님, 내 친척, 내 가족은 주님께 연결되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일가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가족의 영혼을 돌본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저도 참 어렵습니다.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 그 가족의 영혼을 돌보는데 가장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가족은 가정을 이루죠. 가족을 우리는 이제 그 구성원이라고 보고, 가정은 그 패밀리들이 사는 공간이라고 보는데, 같은 공간에 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이렇게 자신의 단점을 별로 안 드러내죠. 성격 다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성질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도 성질 있어요. 근데 교회에선 성질을 드러내요, 안 드러내? 안 드러내요. 다 온유해요. 다 착해요. 목사님들도 항상 스마일. 그래서 다 그래서 전에 보면 성도님들이 어쩌면 목사님은 항상 그렇게 밝으시고 미소가 가득하시고 사모님은 너무 좋으시겠어요. 근데 듣는 사모는 환장을 해요. 네. 그게 아니거든요. 실제 그냥 너 살아봐라 이거죠. 살아보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곳은 그냥 있는 모습 없는 모습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일수록 더욱 우리의 행실을 가족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말 했어요. 가족일수록 더욱 예의를 지켜라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그 강사님의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자신도 저희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밖에서는 굉장히, 교회에서는 굉장히 젠틀하게 해요. 그런데 진짜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인격적으로 또 젠틀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더 예의 있게 했어야 되는데 말도 더 쉽게 하고 편하다는 의미에서는 아이들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내 편한 대로 했던 것들을 참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말과 행실 그리고 기도로 가족의 영혼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구원받고 영생 얻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돌봄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육신의 삶을 돌봐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을 봤다면 이제 보이는 영역 속에서 가족을 돌봐야 된다는데, 우리는 영혼의 돌봄만으로는 온전하지 않아요.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은 경제적인 빈곤 속에 있는 과부를 그냥 두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가족에 어떤 궁핍함이 있다면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서로 돌봐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누구보다도 가족 부양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30세가 되실 때까지의 기록은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그럼 그동안에는 가족들과 같이 하셨다는 건데, 그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서 나는 앞으로 십자가를 질 구세주니까 난 좀 특별해요, 이렇게 사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가족 부양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직업이 특별히 뭐죠? 목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버지 요셉의 직업은 뭐였죠?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맏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직업을 따라서 어려서부터 배우면서 아버지를 돕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경제적인 어떤 수입을 통해서 가족을 부양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 30세가 되셨을 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해요. 그건 뭘 의미하냐? 학자들은 거기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버지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을 부양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끝까지 그 가족들을 돌본 거예요. 형제들을 돌본 거예요. 자,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 고통 속에서도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의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자기 자신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인데도 그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했다. 진정한 효자예요. 요즘 여러분 자녀들이요 나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면 부모님 공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예. 일단 내가 나는 굶어도 우리 부모님은 굶지 않게 해야지 이런 자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고통 중에서도 그의 어머니의 그 노후를 걱정했던 거죠. 그래서 그나마 부유했던 그의 제자 요한에게 맡겨줍니다. 여러분 그 지진 난 나라가 어디예요? 터키죠. 그 터키에 보면 에베소라는 곳이 있어요. 도시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에베소로 안 하지만 그 에베소 도시에 그 보면 사도 요한의 묘가 있어요.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에서 바라다 보면 그 코레소스라는 산이 있어요. 그 저 멀리 보이는 코레소스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 위에 마리아가 마지막까지 살았다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는 요한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같이 마지막 생애 마지막까지 살았다라는 것을 그 집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해요? 요한은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 그대로 그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모 봉양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해야 합니다. 늙으신 어르신들 특히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가족이라는 게 특별히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우리가 서로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하나의 가족인 거죠. 서로 어려움 가운데 서로 돕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린 자녀들의 삶을 돌봐줘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굶는 아이들이 있을까? 라고 하는데 있다는 사실이죠. 참 충격적인 게도 제대로 하루 3끼를 못 먹고 뭐 2끼나 1끼로 해결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바우처 제대로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급식 밥을 사 먹을 수 있도록 뭐 편의점이나 또 이제 어떤 그 지정된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편식하고, 예.
건강한 영양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를 뭐 늘 걱정하고 기도만 한다는데, 실질적인 그들의 삶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된 우리들은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의 형편을 늘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더욱 중요한 거는 단순히 요즘 부모들은요, 자식의 어떤 육신의 필요는 열심히 잘 채워주긴 해요. 참 뭐 투잡 쓰리잡 해가면서 아이들 키우려고 고생 많이 하죠. 부모들이 수입의 몇 퍼센트가 자녀들에게 들어가냐면 약 7, 80%가 다 자녀들에게 들어간대요. 공부시켜야 되고 뭐 학비 대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등등. 최근에도 또 뭐 늘 이 어린이 시즌이 되면 뉴스에 단골로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학원을 몇 개 다니나 뭐 이런 게 있어요. 특히 이제 강남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쉬지 않고 다니더라고요. 딱 그 학교를 끝마치면 보통 3개에서 5개, 6개. 그래서 부모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에 아이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를 하면서 계속 저녁도 그 분식점에서 그냥 먹고, 부모가 식비를 미리 결제해 놓고, 그러니 여러분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목적이, 또 양육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미국의 존 호킨스 대학의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굉장히 세계적인 그 의과대학이고 또 병원이기도 하죠. 그 미국에도 의사 국가고시가 있는데, 그 의사 국가고시의 최상위 성적으로 합격을 해가지고 미국 의사가 된 한국 사람이 있어요. 진하영 교수라고 있어요. 진하영 교수라고, 여러분 뭐죠? 그 세바퀴 뭐 이런 데도 나왔던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또 그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난치병에 걸려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녀가 없습니다. 소아과 의사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를 낳으면 나는 정말 자신 있게 건강하게 정말 잘 키울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하루는 어느 날 이제 통화를 하는데, 엄마 난 정말 아이만 낳는다면 내가 진짜 최고로 키울 수 있는, 잘 키울 수 있는 자신이 있어, 그렇게 말했는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진아야, 자식은 말이다,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야. 자식은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라 자식은 사랑하려고 낳는 거야,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보통 부모들이요, 야 너 그렇게 살면 나중에 거지 돼, 너도 저런 사람 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배달 오신 분을 보면서 그렇게 배달원을 보면서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너도 공부 못하면 저 아저씨처럼 돼. 세상에 그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자녀로만 키우려고 하니까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바른 가치관이 생기지 않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가 자식을 잘 키운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 안에 잘 키운다는 것은 예수 안에 그들을 사랑하려고 우리가 낳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의 어떤 명성 때문에 자식들을 키우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다 자기에게 결국은 화살이 되어 돌아옵니다. 상처가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물질적인 지원 필요하죠. 그러나 과한 물질적인 그런 어떤 돌봄은 오히려 아이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최근에 부유층들은 어린이날 선물로 100만 원대 선물을 한대요. 신발 한 켤레에도 55만 원이고, 무슨 뭐 티셔츠 하나에도 59만 원이고, 반바지가 뭐 29만 원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로서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풍요롭게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런 자녀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안에 자존감이 높고 신앙의 어떤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주인 삼는 그런 순종의 자녀가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들은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가족의 육신을 돌봐야 할, 또 우리의 부모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를 돌봐야 할 그러한 이유가 있고 또 돌봄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돌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돌봄. 여러분, 예수님의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참 우리가 그 가족 돌봄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부모님을 돌봐야 되고 또 자식들을 돌봐야 되는데 잘 알면서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잘 알면서 잘 안 될까? 그것은 가족이 받은 상처의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한 노인복지기관에서 뭐 이런 일이 많습니다. 복지기관에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지병을 오래 앓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혹시 할머니 아는 친척 없으세요? 이제 그래도 아는 분에게 연락을 해야 되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그 기관에 계신 분들이. 근데 이 한 할머니도 나는 없어. 난 죽어도 내가 죽어도 찾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그 병들어 누워서 투병하시면서.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할머니하고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해서 소지품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전화번호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한 남성이 전화를 받았는데 40대 중년의 남성이 전화 받는데 아무개 할머니를 모르시냐 그랬더니 소리를 버럭지르면서 그 할망구가 왜 나한테 전화를 했냐, 나는 그 사람 다시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외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이렇게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이제 알고 또 그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우연히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할 큰 대형교회의 안수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이 담임 목사님한테 귀에 들어갔어. 그랬더니 아주 뭐 크게 화를 내셨다, 뭐 그런 얘기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이 모르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배교자보다 못하고 믿지 않는 자보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걸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봐요. 알고도 그랬다는 것이 더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럼 그렇게까지 된 이유가 혹시 없을까? 그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는 없었을까? 최근에 그 나쁜 엄마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제가 드라마를 잘 보지는 않는데 그 내용이 초반부가 좀 쇼킹했어요. 그 엄마가 자기 아들을 성공시키려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자녀를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어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식을 이제 검사로 크게 성공시키려고 애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그 배불리 밥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배불리 밥 먹으면 졸려서 공부를 못 한다. 그게 아주 그 아이에게 한이 돼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이처럼 그 상처를 받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그 부모에 대해서 좋은 관계가 되지 않는 거죠. 이러한 상처 때문에 우리는 가족 돌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건강하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 오프라 윈프리 잘 아시죠? 예. 그분이 쓴 그 위즈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도 굉장히 그 상처가 많은 분이에요. 가족들한테. 그래서 어렸을 때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 당했죠. 그래서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엄마는 그거를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예. 이처럼 그 상처가 큰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보면 부모조차도 자기를 안 도와주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참 그
용서가 쉽지 않다는 걸 늘 마음속에 갖고 있었는데, 용서에 대한 새로운 그런 관점을 갖게 했던 말이 한마디인데, 이분이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해요. 이런 말이에요. 용서는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는 과거가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분이 이 말을 듣을 때 굉장히 쇼킹했대요. 과거가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지? 다시 말하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용서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아팠던 상처의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현실에도 늘 과거에 매여 있는 거죠. 과거가 나를 묶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가 현실에 나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술로 또 뭐 마약으로 뭐 이런 어떤 세상적 쾌락에 자꾸만 이렇게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그거는 과거의 상처가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상처의 마음의 아픔을 어떻게든지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 내가 풀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어떤 그 세상적인 중독으로,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독을 주소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과거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달라지지 않는 과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지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내 이 현재의 이 시간을, 미래의 시간을 바꿔보라는 거죠.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그리고 내일은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과거로부터 돌이켜서 빠져나와서 이제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가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는 굉장히 그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과거로부터의 모든 죄악을 청산하고 미래로 나가는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과거의 죄에 묶어놓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시고 우리는 미래를 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사야 54장 4절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잊어버리시고 너를 새롭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너를 지난날의 과거의 매인 그런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나는 거룩한 남편이 되어서 너를 거룩한 아내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악에 있던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서 미래 세대, 희망의 세대, 천국의 소망으로 나가게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가족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돌봄이 없이 나 스스로 가족을 돌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했어요. 또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을 때까지 나를 돌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가족들도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돌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황준현이라는 크리스찬 작가의 간증을 최근에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1년 만에 책을 2권이나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뭐 학벌이 뛰어나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이분의 그 가정을 이렇게 가정 생활을 쭉 들어보는데 아버지가 총 3분이고요. 어머니가 2분인데 친어머니가 계신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친어머니, 친아버지 밑에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고 또 어머니는 도박 중독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집을 가출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하고 둘이 살았어요. 아버지가 새엄마를 데려왔어요.
새엄마랑 살았는데 아버지가 또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요. 그래서 새엄마가 또 그 아이를 버려요. 그러면서 얘는 오고 갈 데가 없어지고 이제 고아원에 가네 어쩌네 이러는데, 고아원에 있는데 그 가출한 엄마가 다시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와 함께 사는데 새아빠랑 또 살게 돼요. 그 새아빠랑 사는 중에 또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나오는데,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등록금을 내게 되는데, 등록금이 없는 상황에서 새아빠가 등록금 400만 원을 빚을 내서 줍니다. 새아빠 참 좋은 아빠 아닙니까? 친아빠도 해주기 어려운데. 그런데 그 돈을 엄마가 하루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엄마가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만 빌려주면 내가 꼭 더 이자 붙여서 주마라고 약속을 해서 급하다고 해서 빌려줍니다. 등록금 낼 마감 날 됐는데 마감 시간이 지났는데 엄마가 연락이 친엄마입니다. 그 엄마는 새아빠가 빚내서 등록금 준 돈을 친엄마가 도박한다고 탕진해버린 거예요.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용서하는 게 이상한 거죠. 저라도 안 합니다. 그런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나를 낳았어도. 용서가 안 됐대.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 이 엄마가 연락이 왔는데, 세 번째 아빠하고 살면서 연락이 왔는데 용서를 구하더래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용서하겠는데 그 자기 등록금을 도박에 탕진한 건 정말 용서가 안 되더래요. 근데 그 다니던 교회 청년부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런 말 했대요. 너희 엄마도 살려고 그런 거야. 너희 엄마는 그 엄마의 삶을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네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너도 언젠가는 이해할 때가 올 거야.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엄마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대요. 참 그것도 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엄마 편에서 생각해도. 지금은 그 엄마의 삶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어봤는데, 여러분 바로 그거죠. 우리가 진정한 가족 돌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모님을 향한 관계 회복은, 자녀에 대한 관계 회복은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돌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 필독서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가족은 언제나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돌봄은요 안아줌에 있어요. 어버이날, 내일이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 최고의 선물은 뭐죠? 여러분, 최고의 금 3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황금, 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지금. 근데 부모들은 황금을 제일 좋아한대요. 그리고 아내들이 제일 좋아하는 금은 뭔지 알아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어요. 여보, 황금, 소금,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하대. 그랬더니 나는 다른 3가지 금을 좋아한대요. 뭔데? 그랬더니 지금, 현금, 입금. 그래? 그러냐? 그렇구나. 그때부터 알았어요. 아내들은 지금, 현금, 입금을 제일 좋아하는구나. 남성분들 아셨죠? 예.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근데 부모님들도 그걸 좋아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 우리 자녀들은 더 많이 안아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더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예. 가장 사람이 죽으면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동안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못한 것이 제일 후회스럽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죽을 때는 그런 후회 안 하고 죽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하고 또 안아드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사랑하는, 요즘 자녀들에게는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부부간에는 잘 안 해. 부부간에는 또 요즘은 가족끼리는 이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여러분 뭐 사랑이 됐든 우정이 됐든 간에 전우애로 산다 그러는데 전우들도 많이 서로 안아줍니다. 서로 안아주고, 남편이 출근할 때 좀 안아주고, 또 아내가 출근하면 아내 안아주고, 서로 이렇게 좀 안아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진정한 돌봄은 바로 여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혼을 돌보고 육신을 돌보고 예수님의 돌봄 속에서 진정한 가족 돌봄이 이룰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기본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뭐 믿음의 극치가 아니고요, 믿음의 기본인 거예요. 기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행복이 가득한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